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수요 저녁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바쁘고 지치는 평일의 한가운데서도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인 여러분의 발걸음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가끔은 이 세상이 영원할 것 같은 착각에 빠지곤 합니다. 오늘 해가 지면 내일 다시 해가 뜨잖아요. 이번 주가 지나면 다음 주가 오죠. 올해가 지나면 내년이 올 거라고 너무나 당연히 생각하지 않습니까? 끝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라는 시간을 가볍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오늘 못하면 내일 하면 되죠. 지금 당장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지 못해도 나중에 또 좋은 기회가 주어질 때 신앙생활 잘하면 된다고 또 이렇게 생각하고 밀어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단호하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셔요. 역사에는 반드시 종착역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적인 인생에도 끝이 있듯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의 역사에도 하나님께서 정해두신 마지막 시간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차 타고 여행을 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지금 주로 자가용 승용차를 많이 타시고 또 버스를 타도 고속버스를 타고 KTX 여행도 하죠. 기차를 타고 가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책을 읽는 사람들이 있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고단한 몸을 쉬느라고 잠시 잠을 자는 사람도 있고요. 또 일행들과 열심히 즐겁게 대화를 나누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을 바라보며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내방송이 울리고 기차가 종착역에 도착하게 되면 그 안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었든지 간에 모든 승객은 반드시 종착역에 이르면 짐을 챙겨서 다 내립니다. 거기에는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권력 있는 사람도 평범한 사람도 그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종착역에 도달하면 다 짐 가지고 다 내립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나 믿음이 없는 사람이나 그 종착역 앞에서는 모두가 다 하차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계시록 본문은 그 역사의 마지막 장면, 종착역의 모습을요, 추수라고 하는 우리에게는 아주 익숙한 농사의 그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추수라고 하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나나요? 추수는 기나긴 기다림 끝에 있게 되는 거 아닙니까? 봄에 씨를 뿌리고요, 여름에 뜨거운 태양과 비바람을 견디고, 그리고 이제 그 긴 수고 끝에 결산하는 시간이 추수 때 아닙니까? 무엇보다 그 열매가 진짜 알곡인지 아니면 죽정인지를 판별하는 시간이 또 추수 때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너무나 대조되는 두 종류의 추수가 소개됩니다. 하나는 기쁨과 영광의 추수입니다. 다른 하나는 끔찍한 두려움의 추수입니다. 이 두 추수는 같은 날 같은 역사의 끝자락에서 일어나지만 그 결과는 전혀 다르죠. 하나는 영원한 천국이고 하나는 영원한 불못 지옥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 추수의 모습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를 점검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구원의 추수입니다. 15절 16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5절 16절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16절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여기 보면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등장합니다. 이분이 누구실까요? 심판주로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성경에서 구름은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했습니다. 그 위에 앉으셨다고 하는 것은요, 만물을 통치하시는, 만물을 다스리시는 메시아적인 권위와 왕권을 나타냅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처음 주께서 오셨을 때 예수님은 낮고 천한 말구 위에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때의 모습은 전혀 다릅니다. 초림의 주님과 재림의 주님의 모습은 전혀 다릅니다.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영광의 왕, 심판주로 오시는 당당한 재림의 장면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구원의 추수에는 세 가지 중요한 원리가 담겨 있어요. 첫째는 추수의 시점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가끔 이런 질문이 들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왜 세상은 이토록 악한데 가만히 두시는 겁니까? 왜 정직하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손해를 보고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넘어가는 사람들은 왜 저렇게 잘 삽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역사를 방치하시는 것 같고 내 삶의 억울함에 침묵하시는 것 같아서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세상을 방치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겁니다. 농부가 추수할 날을 달력에 표시해 두고 하루하루 밭을 돌보듯이 하나님은 정확한 때를 정해 두셨습니다. 여러분이 흘린 남모르는 그 성도의 눈물들, 골방에서 부르짖은 간절한 그 부르짖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위해 헌신한 그 충성들,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느라 말없이 감당했던 고난의 시간들, 세상은 그것들을 바보 같다고 비웃을지 몰라도 그 모든 것들은 여러분 하늘 보좌 앞에 지금도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이 차게 되면요, 하늘에서 장엄한 선언이 울려 퍼질 것입니다. 이제는 거둘 때가 되었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결코 우연히 허무하게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완벽한 시간표 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때에 완성이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오늘 하루하루를 견뎌내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추수의 상태입니다. 15절 하반절을 보면요,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곡식이 익었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추수할 준비가 완벽하게 끝났다는 거죠. 이것은 구원받을 영혼의 수가 충만하게 채워졌다는 뜻이요, 성도들의 믿음의 경주가 끝났다고 하는 뜻이고,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이 다 성취되었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 대충 쓰이다가 버려지는 소모품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장 귀한 창고에 들여질 알곡들이에요. 농부가 가을이 되어 황금빛으로 물든 들판을 바라보며 미소 짓듯이 우리 주님도 지금도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숙해지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부는 절대로요 덜 익은 푸른 곡식에 낯을 대지 않습니다. 곡식에 알차게 여물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죠? 따사로운 햇살도 필요하지만 뼈를 깎는 듯한 추위도 견뎌야 되고요. 무서운 태풍과 비바람도 견뎌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겪는 고난과 아픔, 실패와 좌절의 시간은 결코 하나님께 버림받는 시간은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 불순물들을 제거하시고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는 진짜 알곡으로 익어가는 시간들인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성도의 신앙은 깊어지고 성도의 인격은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겪는 어려움들 앞에서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늘 곳간에 들어가기 위해서 아름답게 익어가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셋째, 추수의 의미, 구원의 완성입니다. 예수님께서 낫을 휘둘러 거두시는 이 첫 번째 추수는요 무서운 심판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영광의 시간이에요. 평생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 믿으며 살아온 우리의 그 믿음이 비로소 눈앞에 현실이 되는 날입니다. 이 땅에서 흘렸던 서러운 눈물들이 영원한 기쁨의 찬양으로 바뀌는 그 날입니다. 주님을 위해 짊어졌던 그 무거운 십자가가 영광스러운 면류관으로 마침내 바뀌게 되는 그 날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왜들 그렇게 피곤하게 살아요? 너희는 실패자야. 이렇게 조롱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주님은 우리들을 향하여서 나의 자랑스러운 알곡들아 수고했구나 이렇게 부르시며 안아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소망하는 구원의 추수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본문은 기쁨의 추수로만 끝나지 않아요. 첫 번째 추수가 구원의 기쁨과 추수의 영광이었다면 17절부터 이어지는 두 번째 추수는 너무나 무섭고도 두려운 심판의 장면을 묘사하고 있어요. 17절, 18절을 보시면 다른 천사가요 예리한 낫을 가지고 나와서 외칩니다.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여기도 익었다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알곡이 익었다는 것하고는 전혀 의미가 다릅니다. 포도가 익었다는 것은 세상의 죄악이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진노의 잔에 꽉 찰랑찰랑 차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악인들에 대해서도 오래오래 참으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여전히 기다리십니다.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다고 해서 죄를 영원히 눈감아 주시거나 묵인하시는 것은 결코 아니다고 하는 것이죠. 한계점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 심판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한 세상이에요. 여기서 추수되는 포도는 불신과 반역의 세력을 상징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조롱한 사람들,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발로 차버리고 회개를 거부한 사람들, 요한계시록의 표현대로요 짐승의 표를 받고 세상과 타협한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보다 자신의 욕망을 더 사랑하며 살아간 모든 이들이 이 심판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쌓아올린 죄악의 탑이 마침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 온 것이죠. 심판의 장소 두 번째, 진노의 포도주 틀입니다. 19절 보면요, 천사가 낫을 휘둘러서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졌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고대 중동에서 보면 포도를 수확하잖아요. 수확하면은 그 다음에는 그 웅덩이 같이 푹 파인 곳에 돌구유 같은 포도주 틀이 있습니다. 이렇게 옛날 시골에 가면 절구통 있었잖아요. 돌로 만든 그런 식으로 땅을 파고 거기에 이제 움푹 파인 돌구유 같은 포도주 틀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딴 포도주 송이채 이제 그다랑 왕창 집어넣는 거죠. 그리고는 사람들이 그 위에 맨발로 올라가서 막 팍팍 밟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포도주 알이 팍팍 터지잖아요. 검붉게 팍팍 터지면서 이제 즙이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밑에 홀을 통해서 그 액이 쭉쭉 이제 빠져나가는 거죠. 팍팍 터지는 거예요. 발로 밟아버리는 거예요. 두려운 그림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철저하고 무섭게 집행되는가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포도알이 무자비하게 밟혀 터지며 붉은 즙을 쏟아내듯이 끝내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 아래 철저하게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랑의 하나님만을 좋아하고 강조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도 다 용서해 주시는 좋은 할아버지 같은 하나님만을 원해요. 그러나 사랑만 있고 공의가 없는 하나님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없는 사랑의 아버지시지만 동시에 죄를 결코 간과하지 않으시는 완전한 공의의 하나님 재판장이셔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끝끝내 거절한 사람들은 결국은 이 어미하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대 앞에 서야만 한다고 하는 것이죠. 셋째로 심판의 철저성입니다. 20절 묘사는 더 끔찍합니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피가 나서 말에 재갈 먹이잖아요. 땅에서부터 말의 굴레까지 재갈의 높이 보통 한 1.5m, 보통 그 정도 이제 보통 높이 되는 거죠. 피가 그렇게 가득 차버린 거죠. 무려 1600 스타디온, 300km. 근데 사실은 1600, 4 곱하기 4, 446, 그리고 100 곱하기 100, 4, 땅의 수입니다. 온 천하에 가득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 피가 쫙. 이것은 심판으로 흘린 피가 강물처럼 넓게 흘러갔다고 하는 뜻입니다. 이 숫자는 문자적인 측량이라고 보다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우주적이고 철저하고 처참한지를 강조하는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아무도 피할 곳이 없고 대충 넘어갈 수 있는 예외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삶은 겉보기에는 화려해 보일 수도 있어요. 세상의 죄는 달콤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마지막 종착역은 끔찍한 비극과 파멸뿐이다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너무나 극명하게 대조되는 두 가지 주수를 봤습니다. 하나는 구원의 주수고요, 또 하나의 주수는 뭐죠? 진노의 주수입니다. 구원의 주수는 구름 위에 앉으신 인자,
우리 예수께서 직접 사랑의 손길로 거두어 주시는 주스입니다. 그러나 진노의 포도수확은 천사들이 예리한 낫으로 가차없이 집행해 버립니다. 구원의 대상은 잘 여문 알곡이지만 심판의 대상은 죄로 가득한 포도입니다. 알곡은 안전하고 영광스러운 하늘 곳간으로 들어가지만 포도는 짓밟히고 깨어지는 진노의 틀에 던져져 버립니다. 한쪽에는 눈물이 씻겨지는 환희와 기쁨이 진동하지만 다른 쪽에서는 피할 수 없는 공포와 비명으로 가득 찹니다. 영광과 심판, 이렇게 선명하게 나뉘어집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지구가 멸망하고 인류가 소멸하는 날이 아니다고 하는 것입니다. 종말은 소속이 판별되는 날이다 하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나는 세상에 속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가? 평소에는 잘 보이지 않는데 이 소속의 명찰이 만천에 투명하게 드러나는 그 날이 역사의 종착역, 추수의 날이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역사의 끝이 있듯이 우리 각자의 개인적인 인생에도 반드시 추수의 날이 다가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든지 아니면 우리가 주님 앞에 먼저 가든지 우리 모두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날은 우리의 모든 것들이, 우리를 가리웠던 모든 것들이 벗어지는 날이에요. 세상에서 얼마나 멋진 자리에 있었든지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가졌는지 중요하지 않다. 교회 얼마나 오래 다녔는지, 직분이 무엇이었는지, 종교적인 흔적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지를 못한다고 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단 하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가? 내가 참으로 알곡으로 주님께 속해 있는가? 이 증거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먼저 믿음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위로입니다. 세상에서 신앙 양심 지키시느라 억울한 일들을 당하셨습니까? 주일 성수하고 11조하며 정직하게 사시느라 남들보다 경제적으로 손해보는 것 같아 마음이 시리십니까? 기도해도 상황이 변치 않아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너무 버겁고 힘드십니까? 조금만 더 견디십시오. 하늘의 추수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보시는 우리의 주님은 여러분의 그 모든 수고를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시고요, 반드시 여러분을 가장 빛나는 알곡으로 주님 품에 안아 거두어 주실 것입니다. 그날의 영광이 오늘의 모든 고난들을 덮고도 남을 것입니다. 반면에 아직 하나님 앞에서 삶을 결단하지 못하고 적당히 세상에 발걸치고 있는 영혼들을 향한 경고와 권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문은 영원히 열려 있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초청하시는 회개의 기회도 무한정 주어지는 것도 아니다 하는 거죠. 문이 닫히는 날이 마침내 올 것입니다. 오늘 돌이켜서 주님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의 내일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고 하는 거죠.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져지기 전에 사랑의 품으로 달려오셔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각각의 마음에 세 가지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나는 지금 고난과 연단 속에서 속이 꽉 찬 알곡으로 익어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겉모양만 있는 쭉정인가 하는 것입니다. 둘째, 오늘 나는 심판을 향해 썩어가는 포도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셋째, 만약 오늘 당장 주님이 다시 오셔서 역사의 종착역에 도착한다면 나는 두려움이 없이 기쁨과 할렐루야로 주님을 과연 맞이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역사는 끝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작이 없으면 끝도 없어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역사는 끝이 있습니다. 영원할 것 같은 이 세상의 안개는 반드시 거칠 날이 옵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반드시 완전한 심판과 영광의 추수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참된 소망이신 주님께서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단 한 분도 예외 없이 두 부류 중 하나로 나누게 될 것입니다. 하늘 곳간에 알곡으로 거두어질 것인가, 아니면 진노의 틀에서 포도처럼 밟힐 것인가. 오늘 하루하루가 바로 이 영혼을 결정하는 결단의 날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시험 앞에서 타협하지 마시고 거룩한 믿음을 지켜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을 단단히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자기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자기 백성을 데리러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고 다가오는 추수의 날을 두려움이 아닌 기쁨의 축제로 맞이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에는 반드시 끝이 있음을, 우리의 인생에 종말이 있는 것 같이 세상 역사에도 반드시 정말 끝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추수의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언젠가는 다시 오시는 이 주님 앞에 우리 각자가 서게 될 것도 고백합니다. 이 주님 앞에 우리가 익은 참된 알곡으로 주님께 속한 사람들로, 하늘에 속한 사람들, 주께 속한 알곡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광야 같은 세상, 주의 주신 말씀 붙들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힘찬 경주를 하고 있는 이 땅의 모든 귀한 성도님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